1939년 5월 23일 미국의 뉴햄프셔 포르츠무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이 만든 잠수함 디젤과 또 전기로 가는 잠수함 SS-192 스퀄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잠수함이 항해를 대서양을 향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잠시 후에 예고치 않은 사고가 생깁니다.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서 갑자기 모든 파워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이 잠수함은 물속으로 깊이 점점 가라앉게 됩니다. 잠수함은 벌써 물속에 다니는 것이 잠수함인데 컨트롤하면서 물속에 다니는 것과 파워가 다 떨어져서 물속에 가라앉는 건 다르죠. 계속 가라앉으면서 결국은 해수면에서 240피트 아래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없이 내려갑니다. 절망과 절규와 악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승무원 32명과 민간인 1명이 갇히게 됩니다. 파워가 나갔으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모든 전등이 다 꺼지고 완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절벽과 같은 어둠 속에서 저들은 묻히게 되죠. 다행히 그들은 재난을 당하면서 바로 SOS, 메이데이,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구조 요청 신호가 본부에 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톡도 없는 이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메이데이 SOS를 받은 본부에서는 바로 해군 레스큐 베설 구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당도했고 특수 잠수복을 입은 한 잠수보가 그 깊은 240피트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특수 제작한 철제 신을 신고 이 잠수함 밖에서 거닐고 있었던 이 잠수부의 구두 소리, 벽에 부딪히는 철벽에 부딪히는 이 소리를 안에 있는 33명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왔구나. 밖에 누군가 있구나. 이 희망 속에서 껌껌한 속이지만 더듬어서 렌치, 철제 연장을 찾아 들고는 바로 그 벽을 향하여 두드립니다.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르스 부호를 보내는 것이죠. 신호. 모르스 부호란 장단, 긴 음과 짧은 음. 이러한 신호를 보내면서 그 모르스 부호는 짧은 문장, 짧은 문구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죠. 다행히 이 잠수부는 그 모르스 부호를 해석할 수 있고 해독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안에서 들려오는 이 세부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Is there any hope? Is there any hope?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안에 있는 잠수함 속에 깜깜함 속에 절망 속에 갇혀져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hope? 계속해서 이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의 시민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향해서 어떻게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째예요.
2019년도부터 코비드19가 시작됐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정되나 싶었더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제는 오미크론이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분, 옛날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다르죠. 옛날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또 미국 사람들이 Who cares? 그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저 땅끝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전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지구촌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구촌 모든 시민들에게 크게 작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아시고요. 여러분 아시고,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가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게 되고 말이죠.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모두가 혼돈과 어둠 절벽을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이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촌에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희망은 있는 것인가? 스콜라스 잠수함 안에서 33명이 절규했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hope? 지구촌 시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환난과 역경과 불안과 공포와 불안정을 제공하는 시련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He never promised life without hassling, life without trouble.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제자들을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You will have trouble in the world.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당할지도 모른다. 안 당할지도 몰라. No, you will have trouble.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없는 세상을, 환난 없는 삶을 주님은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은 It is just part of life.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기록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 지구촌 역사 34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68년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 보니까 3400년 가운데 268년은 8%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마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상과 우리의 삶의 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이 어둠의 영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표현대로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지구촌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전쟁이 없고 환란이 없고 시련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적인 평안, 샬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15장 바로 한 장 전에 1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의 군을 아사와 유다 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전쟁 없음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런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있든지 6.25 동란과 같은 대한민국의 전쟁이 있든지 미국의 9.11 사태와 같은 사건이 있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있든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19와 같은 사건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세계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역대하 15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데사의 아들 선지자가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유대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30만으로 100만을 상대해서 무찌르고 완전한 전성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챙겨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의 말씀은 보았지. 내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걸 보았지. 내가 함께 할 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 또한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히 여기리라.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사랑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저 주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됨과 자녀됨의 계약과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삶을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우정을 맺어가고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서 선제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한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유대 백성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풍파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전쟁 없음이 아니라 전쟁 속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의 수를 주 안에 진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 길을 찾으며 그 흑암 속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잠수함 속에 갇혔던 33명, 희망을 찾아 두드리고 또 두드렸던 그 33명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서 끝까지 설교를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33명, Is there any hope?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모르스 신호를 보냈던 그들에게 구조대원이 찾아 들어가 33명 모두가 구조되는 참으로 희망 넘치는 해피엔딩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3월 2일, 금년도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금년에는 3월 2일,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회개할 때 죄를 뿌리고 또 교회 전통에 보면 죄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그 인간들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제스처, 그러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이 3월 2일에 시작됐고요.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4개가 있으면 몇이에요? 40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따지고 보면 3월 2일부터 따지고 보면 금년도 이제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직전까지 40일이에요. 이번에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그러면 3월 2일부터 4월 17일 제가 달력을 보고 보니까 46일이에요. 그럼 사순절이 아니고 사신절 플러스 6이네. 어떻게 되냐면 주일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근데 주일은 빼고 6번을 빼니까 딱 40일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린다면 부활절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그때가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뭐 하는 기간이냐?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일, 고난주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 이전까지의 이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러한 자기 성찰의 기간을 이제 40일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보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사실 성탄절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놓고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nobody knows.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죠. 음력인지 양력인지 doesn't matter. 그러나 그냥 이때쯤일 것이다.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자. 이래서 교회 역사 전통에 성탄절이 만들어졌지만 부활절은 다릅니다. 부활절은 확실한 절기입니다. 확실한 날짜입니다. 주님께서 이날 부활하신 사건의 역사에 참 시발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탄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부활절의 역사는, 또 이 사순절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차원의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이 어지러운 오미크론, 아직 닫혀지지 않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비드19와의 전쟁 속에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내적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과 샬롬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은 여러 방도가 있겠죠. 오늘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이 불안한 세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두렵고 정말 답답하고 벼랑의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앞이 캄캄할 때도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은혜는 어떻게 경험했느냐? 기도 속에서 경험했다는 말이죠. 덴젤 워싱턴이라고 혹시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덴젤 워싱턴.
헐리우드 유명 흑인 영화 배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 건 거의 빼놓지 않고 영화를 봅니다. 그 덴젤 워싱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잠을 자기 전에, 밤에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슬리퍼, 자기 신발을 침대 속 깊이 집어넣고 잔대. 그거 누가 훔쳐갈까? 침대 밑에 깊이 그 실내화를 넣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튿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실내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실내화가 침대 밑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실내화를 꺼내려면 무릎을 꿇지 않고 안 된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으면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은 기도할 때이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실내화를 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출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자기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Put your shoes way under the bed at night so that you have to get on your knees in the morning. 그가 많은 청년들 앞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이 연설을 할 때 그런 도전을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번 멋있는 패턴, 우리도 한번 슬리퍼를 밤에 자기 전에 침대 밑 깊은 곳에 넣는 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는, 너무 멋지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동행과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고단했던 하루의 삶을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에디오피아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 아사 왕은 기도 없이 그 전쟁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아사 왕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름다운 계절 사순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주님의 평안을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간직하는 그 계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답답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생각나게 하시사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 계절 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